오늘 우리는 지난 3000년간 수백만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걸어온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겁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책을 일컫는 히브리어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인들도 토라라는 단어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만 사실 토라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토라는 성경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5권의 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쭉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지난 1900여 년 동안 완전히 배제되어 왔던 유대적 관점을 다시 추가해서 토라를 배울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토라는 히브리 유대 문화 안에서 히브리인의 언어로 히브리 유대인에 의해 창조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맥락 안에서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과 히브리 문화가 녹아있는 히브리 문학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모세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2 돌판에 기록된 10계명 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0계명은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일련의 과정 중에 받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의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처음 5권의 책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토라라는 단어는 현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는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성경 원본에 토라라는 단어가 있던 자리에는 오늘날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슬프게도 심각한 오역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애당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초대교회 조직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염원에서 이런 시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쉽게 풀이하면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젠가부터 유대인들조차도 토라를 율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라라는 용어를 모든 유대 종교 관련 서적에 적용하게 되었고 이 용어는 인간이 만든 교리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종교적인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라라는 용어가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져서 아무 책에나 적용되고 심지어 성경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된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100년쯤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 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던 비알코올 음료 시장에 합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주 종류를 제조하는 대신에 맛있는 첨가물을 넣은 청량음료 시장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쳤습니다. 원래 이것은 각성제로 제조된 것이었는데 청량음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번영의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코카콜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고 이것은 미국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코카콜라가 청량음료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매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코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목적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코크라는 말이 더 이상 특정 브랜드를 일컫는 말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코크는 이제 모든 청량음료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일상적인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 목마른데 코크 좀 마실까?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무슨 코크 마실래? 난 루트비어 마실래요. 그냥 흔히 있는 대화입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혀 이상한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와 루트비어는 같은 물건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크라는 단어는 그저 세상의 모든 청량음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라도 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본래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받은 5권의 책만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또 다른 2그룹의 히브리어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로 선지서와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에는 아모스, 에스겔, 이사야, 요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시가서로 분류되는 성경들은 더 광범위해서 아가서, 시편, 전도서, 룻기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제 3가지로 분류되는 성경의 목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가서인 케투빔, 선지서인 네바임, 그리고 모세오경인 토라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 3가지 분류의 성경은 모두 토라라는 단어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모세가 받은 토라도 토라이고 새로 생긴 분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모든 성경도 다 토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가서인 케투빔과 선지서인 네바임이 토라에 더해져서 그냥 토라가 되어버리는 동안에 또 다른 분류의 종교적 사상이 창조되었는데요.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전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구전율법, 구전전통 혹은 구전토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책으로 적혀서 전승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구전율법이나 구전전통 등으로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들이 이 히브리 전통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저 각 교파에서 성경을 풀이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이나 규정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전통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히브리 구전 전통과 구전 율법과 구전 토라는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 무게가 점점 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토라는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그리고 그들의 전통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의미는 완전히 모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히브리인들과 그보다 수백 년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들 사이에서 토라를 논의할 때에는 자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대화의 맥락을 통해서 그것이 모세가 받은 원래 성경인 토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혹은 그 외 종교 문학이나 규정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미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 종교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 문화와 히브리어의 복잡성에 무지했기 때문에 토라라는 말을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성경학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소 정리해 오기는 하였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선생들이 그것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분류의 책들을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타낙은 새로이 발명된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인 토라의 T, 선지서인 네바임의 N, 시가서인 케투빔의 K를 따와서 읽을 수 있게 적당히 모음을 배합해서 탄생한 단어가 타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낙과 구약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다만 성경의 배열 순서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또한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전통 역시도 마침내 공식화되고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고대 랍비들이 전승한 이런 사고와 규정들은 지금도 여전히 큰 존경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자세는 이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정의 규정과 가르침을 담은 주석이라고요. 이러한 전통들과 구전 토라들을 온통 다 묶어서 편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히브리 규정과 전통들을 기록하고 취합하여 간행된 최초의 서적은 탈무드라는 이름이 아닌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주요 경쟁 버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입니다. 이 두 책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타낙은 한때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불리웠던 것이며 현재는 구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책을 말합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인 타낙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아예 성경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석과 그들의 규정을 잔뜩 적어놓은 대따맛이 두꺼운 책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매우 요상한 현상 하나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히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랍니다. 이름하여 유대인을 일컫는 겁니다. 혹은 과거를 위한, 혹은 강연에서나 떠들 법한 그런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구약은 참 재미난 책이긴 하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우리와는 무관한 책이고 신약이야말로 현재 우리와 관련이 있는 책이다. 그러나 그 어떤 해명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구약이라는 이름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 책이 위치한 그 위치를 고려해서 비교적 최근에 할당된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애시당초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름 붙이면서 그 이면에 가졌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이의 언약을 일컫는 것이며 신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류되는 우리 인류와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옛 언약, 즉 구약이나 새 언약, 신약보다는 앞의 언약과 뒤의 언약이라고 구분짓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은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옛 것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다소 변형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그분의 오심과 더불어서 율법이, 즉 토라가 무효가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토라를 무효화시키시려거나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끝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영어 단어 complete, 완전하게 갖춰진 대신에 fulfill, 끝내다, 완료하다를 번역한 한글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그리스어 플레루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전이든 찾아보세요. 그 의미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이루다 라는 해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특유의 현대식 감각 때문에 왠지 끝낸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가득 채우는 겁니다. 끝까지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 말고 직원이 기름을 채워주는 주유소에 가서 직원에게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토라를 완전히 채우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한 말이 휘발유통을 끝내달라거나 없애달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들어가는 데까지 최대한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한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플레루가 가진 뜻입니다. 두 개의 언약, 앞의 것과 뒤의 것, 구약과 신약은 서로 함께 작동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과는 달리 우리들은 이것들을 절대로 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의 기초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무대를 설정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 시즌 1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시즌 2인 셈이죠. 신약 성경 말씀의 50%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얽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어떤 연극이든 어떤 영화든 어떤 드라마든 간에 중간부터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부분 잘못된 맥락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고 엉뚱한 결말을 예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턱대고 신약부터 볼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봐야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쓴 작가들과 바울, 심지어 계시록을 적은 요한조차도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잠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던 동안에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존하여 계셨던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이라고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타낙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도 성경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이 진술은 이후 100년이나 뒤에 만들어지게 되는 신약 성경을 언급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 진술은 예언적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토라와 시가서와 선지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들이 알던 성경에 자기가 쓴 서신들을 포함한 또 다른 기록들이 포함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이 훨씬 정확한 적용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이나 성서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구약 성경만을 뜻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존재하는 성경 역시도 구약 성경뿐입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냥 신약인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불렀던 것처럼 그냥 성경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크고 더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대 성경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신약입니다. 이 주제가 제가 의도한 바대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현대 신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로 구약의 원칙이 더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암시를 깔고 가는 것이 수세기 동안의 기독교의 방침이었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 12명이 교재로 사용하고 가르쳤던 것은 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영광을 돌리시며 인용하고 가르치신 것이 이것이었으며 바울이 옆구리에 끼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친 것이 전부 이것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완성하신 것뿐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이 이미 기록하여 둔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무엇라고 하셨는지를 좀 들어보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세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고 하시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던 관용구였습니다. 토라를 믿었더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매 한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나에 대한 토라를 기록한 게 모세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모세가 기록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구약 성경인 토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과 그분의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영적 원리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 이르르면 제가 일일이 짚어드리고 부분 산제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하여 드릴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이며 토라는 전체 성경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창세기가 최초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이야기라는 것을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공부는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클래스를 통하여 처음 중에서도 제일 처음 부분을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정하겠습니다. 우리의 토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지금 성경이 진리임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청광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진리를 찾는 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진리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저도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성경을 정당화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등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저는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혜성이 이 지구에 물을 가져와서 바다를 창조했다고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왜 공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나 빅뱅 이론이 참인가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즉 창조 이론을 공부하는 수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올릴 수는 있을 테지만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사용할 겁니다.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제 기본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던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만들어내셨고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 강의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토라의 모든 구절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읽을 겁니다. 단 한 글자도 건너뛰지 않고 다 읽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들 그래서 건성건성 건너뛰고는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구절을 다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원래부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진도가 팍팍 나가겠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한참을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별한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1시간 내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할 겁니다. 메노라나 성막처럼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심도 깊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도전적일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현저하게 굳건하게 할 매우 심도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주로 CJB 성경으로 낭독할 겁니다.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성경은 제가 아는 한 그 어느 교파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번역본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강의 자체가 특정 교파를 지지하거나 특정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천주교에 몸담고 있었던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파, 제7일 안식교, 루터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간에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성경 버전을 구입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표준 성경 버전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 4판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단지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시게 되기는 할 텐데요. 특히 장소나 사람의 이름 같은 것을 저는 CJB 버전에 있는 대로 오리지널 히브리식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영어로 번역한 후에 각 나라의 문자로 번역된 것들이 아닌 원어 그대로요. 제가 읽을 성경의 발음이 여러분의 성경과 다른 이유는요. CJB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곧바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준 번역본들은 모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부터 번역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때때로 저는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할 특정 단어는 히브리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히브리어를 자세히 뜯어보는 작업을 하면요.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흑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컬러가 가지고 있는 선명함이나 깊이가 덜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서도 금방 알아차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순 명료하게 하나의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특정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먼저 토라라는 단어 자체도 그런 예에 해당되거니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샬롬이라는 단어도 그런 예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서 그에 상응하는 영어나 그리스어 단어를 도무지 찾지 못한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부터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고 거기서 또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깊이와 이해를 잃어버리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저의 목표는 우리가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구약 성경은 마치 아름다운 강처럼 흐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그냥 재미난 스토리이긴 하지만 구약의 책들을 하나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도요. 이것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역사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종교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하겠지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나셨고 유대인의 성지에서 자라나셨으며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유대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그리스도의 일화들은 대부분이 모세의 율법인 유대법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모든 법을 준수하셨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었던 수천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토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의도하신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최초이자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3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사막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4세기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난 후였습니다. 어디였죠? 네, 이집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집트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던 완전 남봉꾼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예전부터 절대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7번째로, 토라는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적힌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힌 말씀을 적힌 그대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힌 그대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시간 속에서 그들만이 이해하는 속담과 격언과 비속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저는 Go fly a kite 라는 비유를 들기 좋아합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연을 날려라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말은 의역하면 결국 싫어요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됐어요, 관심 없어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혹은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 사람이나 브라질 사람한테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꼬는 듯한 악센트를 좀 넣어서 가서 연이나 날리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해할 겁니다. 저의 대답은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반응이니까요. 방금 그들이 제안한 것과 연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을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들과 구절들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때는 누구라도 아는 표현들이었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귀에는 아주 혼동스럽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라는 말을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서 연을 날리세요 라는 말을 적힌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본래 그 문자가 적힌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본래 의도했던 대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경우에는 이것이 히브리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 15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히브리 문화랑 모세 시대의 히브리 문화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히브리 문화랑 그리스도 시대의 히브리 문화 역시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각 시대의 히브리 문화가 다 달랐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시대에 사용했던 용례를 잘 알고 그 문자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상당수의 상징들도 들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들어 있고
직설적인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비유도 많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상징은 차라리 해석하기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비유들을 해석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사실 비유가 아닌데 비유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약간의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대목에 이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사실 고대 히브리 문화를 제대로 연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는 하지도 않고 수세기 동안 성경을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자기들 교단의 교리에 맞추려는 시도만 하였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딴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문자적이라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상당수의 구절들에서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힌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구절이지만 한 차원 높여서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구절들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헤아리기 어려운 이중성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을 건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 예언에서 곧잘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한때는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 것 같다가도 미래에 또다시 성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기보다는 강의하다가 그 대목에 이르르면 지적하여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8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다 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아예 답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질문들은 완전하게 답을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예로 성령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크 하코데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구약에서 실제로 여러 번 언급되지만요. 그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 모두가 다 인간의 추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소량의 정보만을 토대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이런 것을 저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에 대한 저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미스터리한 것들은 그냥 미스터리한 대로 두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추정을 하게는 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은 추정이고 의견은 의견이지 그것이 진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추정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주제에 있어서는 위대한 고대 히브리 현인들에 의해서 어떤 사상으로 발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역시도 그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꽤 자주 인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쓰고 해석하였을까 하는 것을 그들의 사상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 토라 클래스에 참석하고 있는 분 중에 오랫동안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선교사였던 70대의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운 것이 그의 인생 통틀어서 평생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가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여정에서 여러분도 많은 기도와 개인적인 헌신을 기울이시기를 진정 희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